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5쪽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걷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28장에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싫어해서 에레미야를 대적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 하나냐였습니다. 그가 남유다 백성을 향해서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하나냐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손으로부터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하나냐가 하는 예언을 듣고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뜻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냐가 하는 그 예언을 비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비꼬기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냐가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진정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냐는 한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레미야의 목에 매어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또다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에게 메어졌던 바벨론의 멍에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부쉈지만 실제로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새 멍에가 유다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매어 있어서 바벨론의 손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거짓 예언으로서 백성들을 현혹시킨 하나냐에게 죽음이 선포됩니다. 결국 하나냐는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의 욕망이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냐와 같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바꿔서 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겸손하게 그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절 본문에서 왜 하나냐는 이러한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던 예언의 말씀을 성전에서, 그것도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그렇게 분명한 잘못인 것이 그런 분명하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뻔뻔하게 거짓으로서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바로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은 큰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목에 맨 멍에를 끊어버리는 퍼포먼스도 아주 멋지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그러한 말들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었던 하나냐를 무조건 덮어놓고서 모든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급하게 하나냐가 하는 예언에 바로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에레미야의 모든 가심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이 멍에를 메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책망, 심판을 당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세상에는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많은 말과 생각과 컨텐츠가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보아도 그 안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흥미로운 것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러한 일시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만족을 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곧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빛이요 진리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써 이루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뜻보다 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이 형통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와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대외 수출 문제와 국가 안보가 안정화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섬기는 모든 교사들, 복무 중인 청년들, 한우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국가 안보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 북한뿐만 아니라 가까운 중국까지 언제 어느 때 큰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엄중한 상황을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여야가 서로 합심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마음 지켜주시고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방패가 되어 주시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체력적으로도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